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이 살 길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요동치면서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코로나19만 없더라도 이렇게 운영해야 될 자영업들이 있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웬만한 맛집, 특별한 집이 아닌 이상은 그 소규모로서 임대로 하는 분들은 거기다 뭐냐면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도 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사는 길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그 안전이 정욕이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말씀 선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뭐 저주받은 세상도 아니고 그다음 좋다는 생각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흑암의 그 세력들, 쉽게 말하는 흑암의 영들의 미혹과 유혹에 속아 넘어서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는 인생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찬이 사는 길인데,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는 살고자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경제 발전이 있을 때는 경제 분위기가 다들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 성장이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크나큰 뭐냐면 산업적으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회가 촘촘하게 짜여져 가고 있고, 또한 경쟁이 너무 심해져 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누가 잘 된다면 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냐면 옛날처럼 이렇게 고도 성장 때처럼 모든 것이 되는 시대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때는 잘 나갈 수도 있고 뭔가 잘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너무나 이제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힘들어진 상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갈대아에 대해서 말을 선포했어요. 갈대아라는 뜻은 약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있고요.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문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명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또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진정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 여러분 하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갈대아의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대아는 약탈인데 어떤 분은 건강이 약탈됐어요. 어떤 분은 재정이 약탈돼 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사는 법, 크리스찬 살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사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에 대해지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황이 바뀌어지면, 이 현상이 바뀌어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되는 사람은 되거든요. 또 옛날에 잘 되는 시대 때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또 잘 된다 했을 때도 다 모든 사람한테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것이 뭐 환경과 영향도 약간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필수적인 게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절 한나가 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12.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보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용사의 알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도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함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그다음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살려면 믿음으로 살고 또 영적으로도 살고 재정적으로도 돌파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오늘부터 나는 이제 내 입에서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맞는데 이렇게 살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나아오고자 합니다. 근데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크리스찬이 살 길은요, 철저히 자기의 명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분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은 건강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아주 파탄증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사탄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멸망하려 시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십니다.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천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세상 방법, 세상 문명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는 복동이라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갔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 게 뭡니까?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벗어난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벗어난 상태에서 벗어나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줄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 뭐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12살인데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다 죽게 됐다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야이로 집에 가다가 혈증 여인이 끼어들게 했죠. 끼어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혈증 여인이 다 나았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서 뭐라 그랬냐면 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심을 주시면서 가자 그랬어요. 잠을 잔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만나면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지 살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제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변동상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려면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뭐가 있었냐면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7년 기근이 있을 때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애굽으로 올라왔잖아요. 애굽에서 특별히 어떤 지역에 거하기 시작했냐면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하게 됐었어요. 근데 고센 지역에는 뭐가 내리지 아니했어요? 기근이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센 지역은 뭐로 통치를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뭘 한다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참에 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불러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데 먼저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되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 보세요.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환경도 좋게 만들었어요.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일지라도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다면 비참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정령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앙에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앙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데 뱀이 날름날름 거렸어요. 그때 뱀 보고서 예수님은 입이 다물어질지다 명령해버리고 선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데 누구와 대합니까? 사탄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 미션을, 사명을 주셔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 이외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의사들이 있는데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옆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염이 강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의사들은 가잖아요. 의사들은 무엇을 입고서 옷을 입고 철저하게 방어복 입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명이 아닌 이상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 하나님께서 하랄 때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근처에 왔을 때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두령들을 다 부르잖아요.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12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있었지만 12명 중에서 그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더라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그 땅은 뭐냐면 상태 땅이다.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었던 여호수아 칼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10명이 영향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듣는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땅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이 떨어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러는데 말씀을 살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나머지 10명은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게 문제거리는 간증거리로 바뀌어지지만 하나님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인데 첫째가 뭐냐면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 들으십시오.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요. 이 주의 성수 개념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의 사태도 일어나면서 너무 이제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어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절대로 뭐냐면 깎지 말라고 해요. 콩나물 깎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콩나물 파는 사람들 얼마나 번더 그 사람들 팔겠어요? 장롱 파는 사람을 깎아야죠. 아, 내 말 맞아 안 맞아요? 예? 할머니들이 콩나물 심어갖고 오는데 그 얼마 뭐지 벼룩의 간을 뜯어 먹으려고 깎을 걸 깎아야죠. 예? 그 냉장고 살 때 그거 좀 깎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나왔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일날 우리 뭐 5주인데 2주 깎겠습니다. 뭐 하냐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돈이 벌려요?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된 것이 대충 살아서 힘들게 됐어요? 아,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해야 안 해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또 벌려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자 한다면 다른 걸 몰라도 뭐예요? 주요 예배는 깎지 마세요. 네? 깎을 걸 깎아야지. 자기를 깎아서 좋다 생각해. 참 편안한데 제살 깎아 먹깁니다.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잘된 걸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해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이 양심이 하이 맞으며 아무렇지도 않아. 계속 주일 성수하다가 한번 빠지면 막 찝찝하고 막 걸려요. 아, 안 되겠는데 빨리 안 가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한 두 번 빠지면 괜찮네. 몸도 안 아프네. 아, 영화 가서 영화도 재밌게 봤네? 양심이 하이 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깎는 게 아니라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에 예배는 2번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 날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석 달에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한 달에 2번 예배 드렸으면 그거로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바 은혜의 조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파하고 이 난간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뭐냐면요. 깎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말씀을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은 좋은 환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었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동할 때는 좋은 환경에서 추방당하고 엉겅퀴게 있는 땅에서 땀 흘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잘 나가고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잘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줬다.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구나 하고 더 말씀이 중요하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먹는 게 너무나 널널널해. 포도나무도 있죠. 사과나무도 있죠. 보니까 앵두도 있네. 자두도 있네. 두로 끝난 거기서 앵두, 자두 또 뭐가 있어요? 투자로 끝나는 것도 있고 구자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살고 얼마나 열매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건데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에덴 동산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왜냐?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 싹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숨바꼭질이 어디부터 시작되면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영어로 보면 hide and seek. 숨으면 하나님은 찾고 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아시면서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나무가지에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옷을 만들었어. 근데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뭐를 잡습니까? 가축을 잡아 가죽.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에르미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다 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기업가들은 좋은 것이 뭡니까? 재정 축복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또한 여러분들 아픈 자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건강 축복 아닙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나빠서 힘들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냐? 강야로 보냈잖아요. 강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좋은 데 있었지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힘들게 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 그건 힘든 생활. 먹는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근데 뭐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신다. 낮에는 움직이면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강야는 저녁에 너무 추워요. 그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만들어줘서 해주시고 근데 옷도 어떻게 보면 한 벌 갖고 나왔는데 옷을 한 번 빠져서 계속 세탁된 상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직장에서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해서 안 됐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야 생활할 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받은 게 뭡니까? 십계명과 성막 만드는 거. 그다음에 모세오경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뭘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예요. 애굽이 너무 고생하니까 뭐 편안하게 살라고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희들 남자들, 어른 남자들만 가라. 자기 가족들 놔두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럼 거기 가지면 여기서 제사 드리라. 아니, 지배하려고 그런 건데, 종교적으로요. 그건 강야에 나왔는데, 그 강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은 진짜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강야가?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들은 날마다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옷이 떨어지지 않냐고, 예? 너무 많이 줘서 욕심내서 많이 뭐 만나도 갖다 놓으면 그게 썩어서 그렇지, 예?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직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도 뭐냐면 김소울의 시처럼 애님이 그리요. 옛날 방법과 옛날 생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성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살기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며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험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는데 생명을 거십시오. 좋은 환경일지라도 거기는 다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뱀, 사탄이 장난칠 수가 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이 감동받아야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 감동 하나도 안 시켜. 하나님 하나님을 울분으로 자기 만들어. 하나님을 스트레스를 먹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먹이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알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부터 뭐냐면,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고서, 미꾸라지 알죠? 미꾸라지. 물 잡으면 뺀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물컹물컹 하고요. 근데 미꾸라지도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잡을 수 없잖아요. 싹 빠져, 싹 빠지고. 그러다 이상하게 사탄한테 잡혀서 추어탕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어떤 술 먹는 사람들의 뭐냐면 안주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안주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난 죽더라도 하나님 뜻에 살다 죽겠다. 예. 왜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서 성경에?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을 찾으러 다닌다 그래. 사람 찾아가 봐봐요.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 그럴 바에는 아예 아싸리하게 그냥 기도해요, 그냥.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스트레스 받더라도 공휴일날 딱 놀러 다니더라, 보니까. 예? 그 시간에 교회 갖고서 문 잠궈 놓고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생각을 못 하죠. 참 힘들다면 저녁에 뭐냐면 이 밤을 새더라도 제가 말하잖아요. 초름이 뭐 눈에 안티프라미를 발라오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력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마치 부산에서 서러울 때 그 뭐냐면 미꾸라지를 봐 데리고 오게 되면 메가리가 빠져서 힘이 쫙 여기서 거품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만 나면 어떻게 되면 거품이 아니라 품이 나오는데 하품을 흘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적당하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냐? 예?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 바치고 우리를 사랑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뭔가 하려고 그래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여기 가자. 이거. 알았어. 그래서 뭐부터 깎냐? 하나님 거부터 깎아버려. 하나님 건 절대 깎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다 받기로 하십니까? 아멘도 하기 싫으세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카톡 때 제가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살 길은요, 예배를 잘 들으면서 뭐로 살라고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다시 여러분들 일어나야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크리스찬이 살 길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말씀을 버리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에서 추방당했다. 왕까지 됐지만 사울 왕이 뭐를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왕이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살아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마지막까지 이룹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아모스 5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언제 살아나냐?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납니다. 에스겔 굴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에스겔 굴짝에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가 뼈에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뼈가 뭐로 일어납니까? 군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씀 선포할 때마다 베드로 다 아시니까 애아를 드는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가셨고 말씀을 선포했고 그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이제 생길 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 불량이었던 사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세상 말로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믿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계속 뭐냐면 구멍난 밖에 있으라 할 수가 있어요. 물을 아무리 채워도 구멍 나면 다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행동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놀란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뭐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이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생명을 끌고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말씀을 버리게 되면 힘들게 되고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뭐 한다면 말씀을 따라 산다면 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뭐 한다고요? 말씀에 주의한 것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것을 얻고 복이 있는 자로 사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신 주 주님 나